네, 우리 짧게 말씀 나누고 조금 더 기도하시다가 오늘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리디머 처치와 저희 하비스 트럭 처치 다 함께 HIM 넥스트 유스 캠프 썸머 캠프에서 저희가 함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정말 저와 임지훈 목사님 다 20대 초중반부터 집회 인생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1년에 몇 개씩의 집회, 수련회, 캠프 이런 것들을 섬기면서 사역을 배웠어요. 저희가 청년 시절에. 그래서 수많은 캠프, 컨퍼런스, 세미나, 다음 세대 캠프, 다음 세대 수련회 이런 것들을 섬기면서 정말 우리의 영 안에, 우리의 기억에 남는 그러한 집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 하나였다라고 정말 저는 생각해요. 지난주에 혹시 영상으로 함께 못하신 분들은 꼭 영상으로 다시금 돌아가셔서 반드시 우리 데이비드 킴 선교사님과 했었던 그 집회들을 말씀들을 좀 귀 기울이시고 또 저희 집에서는 지금 임지훈 목사님과 안다은 사모님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어요. 우리 아내가 그 넥스트 캠프에 있었던 리디머 처치 예배가 너무 좋다고 차 안에서도 계속 틀고 막 혼자 기도하면서도 그 찬양 들으면서 기도하고 그럴 정도로 정말 예배에도 기름 부으심이 있었고, 근데 가장 제 마음 가운데에 지난주 캠프가 이 격려가 되었던 것은 뭐냐면 그냥 은혜가 있었다, 너무 뜨거웠다, 애들이 도전을 받았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데이비드 킴 선교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임지훈 목사님이랑 나중에 대화했을 때도 그랬고 뭐가 느껴졌냐면 정말 무브먼트, 운동이 일어나는 시발점이 될 수 있겠다, 시작점이 될 수 있겠다, 이러한 감동이 있는 거예요. 정말 여기서부터 학교 기도 운동들이 일어나고 금식 운동들이 일어나고 또 그러한 작은 불씨들이 시작되는, 그래서 그 불이 도시 가운데로 퍼져나가는 일들이 어쩌면 이번 여름 캠프 안에서 시작될 수 있겠구나 라는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콜 기도할 때마다 또 교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이 불씨가 그냥 한번 마치 이게 막 확 타올랐다가 또 각자 도시로 가면 사그라지는 이전의 캠프에 우리가 그런 거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런 불씨가 아니라 정말 무브먼트, 기도의 운동의 불씨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정말 운동을 보고 싶어요. 운동을. 저도 미국에서도 그랬고 한국에서도 그랬고 어떤 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어떤 한 청년부 안에서 막 국가적인 차원은 아니지만 그 조그만 부흥의 역사들을 보았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에서 하비스 트럭 처치에서 미국 하비스 트럭 처치에서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이 놀라운 교회예요. 그 교회가 부흥의 교회이고 최현 목사님의 교회라고 해서 제가 엄청 기대하면서 유학 시절에 그 교회를 갔는데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교회가 1000명이 넘고 막 1500명 이런 교회인데 청년부가 없는 거예요. 청년부가. 근데 저 대충격이에요. 멘붕이었어요. 멘붕. 어떻게 이런 교회에 청년부가 없는가. 그래서 그때 가브리엘 목사님, 최현 목사님 아들이 이제 헌신하여서 우리가 이 청년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저랑 가브리엘 목사님이랑 그냥 기타 한 대 들고 둘이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주님, 이 교회의 청년들을 부흥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도를 시작해서 2명이서 시작했던 그 청년부 모임이 제가 유학을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귀국할 때쯤에 한 3, 4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한 100명이 넘는 한 150여 명의 청년들이 그 자리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참 작은 수준의 불꽃의 부흥일 수는 있지만 그러한 부흥들을 경험을 했었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작은 부흥들을 경험하면서 어떤 갈망이 생기게 됐냐면요, 저는 한 교회, 한 사역 단체 아니면 어떤 한 지역 안에서 어떤 한 학교 이러한 차원의 부흥의 불꽃이 아니라 그것의 무브먼트를 보고 싶어요. 할렐루야.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이 더콜 기도 모임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 앞에 제가 캠프를 끝내고 마치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또 아침 기도하면서도 주님께 기도해서 주님, 저는 무브먼트를 보고 싶습니다.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이 문장은 뭐냐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단어를 주시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삶,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운동을 본다. 그 자들이 운동을 일으키는 자들이 되고 운동을 이끌어가는 자들이 된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의 삶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사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 누가복음 13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마지막 때에 정말 이 땅의 끝, 정말 그 심판의 때를 선포하시면서 그 심판의 때에서 저주의 심판의 이 심판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길로 가느냐가 판가름되는 그 리트머스지와 같은 이 메저먼트, 그 측량이 뭐라 그랬어요? 다음 세대다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말라기 말씀 안에서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돌이키는 그 일을 명령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땅을 저주로 칠까 하노라. 그때가 그 마지막 때의 이야기고, 또한 누가복음 13장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때를 선포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의 날개 아래 너의 다음 세대, 너의 자녀들을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나 있었냐. 그러면서 너희들의 집이 버려져 황폐한 집이 되지 않게 하려면 다음 세대들을 나에게로 모으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 때 예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의 삶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가장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의 저는 태도요, 열정이요,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제 질문해야지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는 삶은 무엇일까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 가지 것들로 표현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해 보기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 나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오늘 하루 일상에서 그리고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해 예스라고 대답하는 이 대답이 나의 세대, 나의 삶을 넘어서 나의 다음 세대들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다시, 나의 오늘 하루의 삶에서 나 개인 한 사람의 주를 향한 헌신, 그리고 주님을 향한 예스라고 대답하는 이 대답이 나의 삶, 나의 가정, 나의 세대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나의 다음 세대에게까지 하나님 나라의 역사, 우리가 꿈꾸는 무브먼트, 운동을 가져오는 힘과 영향력이 있다라는 걸 신뢰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볼 거예요. 바로 창세기 22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이 나타납니다. 그 아브라함이 이삭 아들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요청에 순종하고 예스라고 답하고 나의 외아들까지도 하나님께 바치려는 그의 믿음의 순종을 보고 하나님께서 고백하시는 이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너의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자,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야, 네가 너의 아들을까지도 나에게 드릴 만큼 나에게 헌신되고 나에게 충성하고 나에게 예스라고 대답했고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큰 복을 줘요, 너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리고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라니 너의 씨가, 너의 자녀들이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한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왜냐하면 왜 너의 다음 세대가, 너의 자녀들이 대적의 성문을 취하고 너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인데 그 이유는 무엇이다? 그 근거는 무엇이다? 네가 나의 말을 준행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브라함 한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아브라함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선포해 주시는 겁니까? 너 한 사람이 복을 받을 뿐 아니라 너 또한 큰 복을 받겠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뭡니까? 너의 씨앗, 너의 다음 세대, 너의 자녀들이 너의 충성으로 인해, 너의 헌신으로 인해, 너의 믿음으로 인해, 너의 순종함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대적의 성문을 취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부모님들 가운데에 아이고 내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어, 요즘 10대 20대 청년 청소년들을 위해서 뭐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여나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순종이, 여러분이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충성함이 이곳에 계신 부모 세대의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먼 후손의 다음 세대들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믿음의 순종, 오늘 나의 믿음의 예스가, 오늘 나의 믿음으로 인한 대가 지불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놀라운 씨앗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취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청년 세대들 또한 지금의 키즈, 아니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들을 위하여 믿음의 충성을 하고 아주 작아 보이는 일상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그러한 부모 세대들로, 그러한 청년들로 일어나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나 한 사람의 순종이, 나 한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큰 파급력이 있는지 나타내주는 아주 재밌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제가 성경 말씀 이야기 중에, 성경 이야기 중에 손가락 5개 꼽히는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사무엘상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자신의 무기 든 자와 함께 블레셋 군대와 이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근데 요나단이 가장 인류 역사상 가장 최악의 이 군사 작전을 짭니다. 전쟁 작전을 짜요. 바로 무엇이냐?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은 블레셋 군대의 진영 가운데에 자기랑 무기 든 자랑 둘이 갑니다. 이 무기 든 자는 뭐냐면요, 말하자면 이 우리 임지훈 목사님이 요나단이라고 하면 무기 든 자는 뭐냐? 저기 이제 그 기기 담당하는, 자막 담당하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무대에 나타나지 않는, 전쟁에 직접 싸우지 않는. 그래서 이 요나단의 무기를 닦아놓고 갈고 닦고 갑옷을 닦아놓고, 그리고 이제 옛날 전쟁을 할 때는 막 칼이 부러지고 그러거든요. 왜냐면 옛날에는 그 철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무기를 옆에서 들고 다니는, 그러니까 싸우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과 같은 자예요. 종과 같은 자. 그 자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최악의 작전을 짭니다. 바로 뭐냐? 블레셋 군대에게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둘이서. 그리고 나서 이 언덕길이에요, 언덕길. 그때 블레셋 군대가 이렇게 말해요. 블레셋 군대가 올라와 하면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에게 붙여셨다 믿자.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작전이냐면, 거기를 어떻게 올라가야 됩니까? 나중에 성경에서 나오네, 기어서 올라가야 돼요. 기어서. 모래알과 같은 적군 앞에 두 팔 두 다리로 기어서 올라가는 게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죠.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들을 붙이셨다 믿자. 그리고 만약 블레셋 군대가 우리가 내려갈게 이러면은 도망가자.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들을 붙이지 않는다. 최악의 작전입니다. 인류 전쟁사 가운데에 가장 멍청한 작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놀랍게 쓰시는 모습이 나타나요. 저는 약간 이것이 하나님의 이 하나님이 놀라운 극작가 아니십니까? 스토리텔러시잖아요. 약간 여기는 이제 코미디 장르가 아닌가 싶어요. 한국 교회, 한국 영화에서 왜 그 어이없는 B급 감성 코미디 있잖아요. 그런 느낌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나 쓰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온전히 이해하려면요, 이 배경을 아셔야 돼요. 배경. 이게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걸 알려면 사무엘상 13장부터 보셔야 됩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요, 요나단이 그 전에도 한번 혼자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쳐요. 그러니까 요나단 싸움을 잘하는 자였어요. 힘이 세고 전쟁도 잘하고. 그러니까 블레셋 수비대를 치고 이겨버려요. 한 수비대를 이기는 거예요, 혼자서. 그러다 보니까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을 쳤다는 소리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겁을 먹어요. 왜냐? 야,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엄청 미워할 거다. 이제 우리에게 이제 전쟁을 걸고 막 이제 우리를 치러 올 거다.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백성들이 13장 4절에 이제 사울에게 몰려듭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당신 아들이 수비대 하나 쳐가지고 이제 우리 큰일 났습니다. 블레셋이 이제 우리 다 죽이러 옵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뭐예요? 그래서 5절에 뭐라 그러냐면 블레셋이 병거 3만, 마병 6천, 그리고 군사는 해변의 모래알 같이 셀 수 없이 많더라 이렇게 표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의 블레셋 군대가 감히 니네가 우리를 건드려?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려? 이러고서 막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6절 7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숨고 뿔뿔이 흩어지고 뭐라고 하냐, 두려워하였더라 그래요. 두려움에 모든 나라가 빠져듭니다. 그리고 9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이제 사울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이거 빨리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는데, 빨리 우리가 이 군대를 이겨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무엘이 기다리라고 했는데 사무엘이 정한 날짜에도 오지 않으니까, 그 시간에도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울 스스로 번제를 드려요.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이야기를 알죠. 사무엘이 와서 그를 꾸짖고 사람들을 향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은 그의 부르심과 권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게 13장 13절 14절의 이야기. 그리고 나서 이제 최악의 상황이 벌써집니다. 뭡니까? 13장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다 도망가요. 그리고 600명만 남아요. 그러니까 600명이 지금 몇 명을 상대하는 거예요? 군차 3만 대, 마병 6만이었나요? 6천, 그리고 군사는 해변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군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600명이.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더 최악인 상황이 있어요. 13장 22절에 보면 블레셋이 모든 철기를 빼앗아 갔어요. 이스라엘에서. 왜냐? 무기 만들까 봐. 그래서 22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전 군대에 칼이나 창을 가진 자가 사울과 요나단 딱 2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가 600명인데 588명은 뭐 호미를 들고 왔는지 낫을 들고 왔는지 집에 있는 포크를 들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나오긴 나왔어, 600명이. 근데 칼과 창은 누구에게만 있었냐?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있었어요. 그게 배경이에요. 그리고 나서 14장 1절이 시작돼요. 첫 단어가 뭐냐? One day. 하루는 이렇게 시작해요. 어느 날 하루는 갑자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자기 무기 든 자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니라. 어느 한 날 요나단의 마음 가운데에 초자연적인 담대함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충성의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이 저 이방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실 거다. 무기 든 자 하나, 싸울 줄 모르는 무기 든 자 하나, 자기 혼자 가지고 있는 창 하나, 칼 하나 가지고 군대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한 사람의 정말 멍청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충성, 믿음의 헌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 그리고 담대함, 이거를 가지고 그 자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눈으로는 정말 엉망이고 말도 안 되는 전략을 가지고 나가서 초자연적인 기적의 승리를 이룹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렸죠. 요나단이 적에게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고 차라리 좀 막 이렇게 막 닌자 같이 막 들어가가지고 막 교란을 시켜가지고 막 지들끼리 싸우게 만든 이런 전략도 아니에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는 복물같이 기어 올라가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올라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이 다 넘어뜨려요. 요나단 앞에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큰 승리를 얻어요. 그리고 거기서 보면 요나단의 그 믿음의 순종과 헌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시냐. 사무엘상 14장 15절을 보면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한 사람이, 두 사람이죠. 두 사람이 기어서 올라갔는데 어떻게 됐대요? 들에 있는 모든 블레셋 군대들이 공포에 떨었대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부대 가운데에 혼란스러움을 보냈더라. 이렇게 말해요. 패닉 상태가 되었더라.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패닉 상태로 빠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 뒤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제 구절들이 나와요. 자, 이제 이 배경을 아시겠죠? 요나단이 어떻게 했어요? 모든 소망이 무너졌어요. 창칼도 없어요. 군대도 다 도망갔어요.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권세와 능력과 부르심을 잃어버리고 빼앗겼어요. 아무 소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마치 이 나라의 다음 세대들과 같은 상황이에요. 인간의 전략, 인간의 노력으로는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다 도망갔어요. 600명만 남았어요. 600명에게 그나마 무기도 없어요. 마치 이 나라에 남아있는, 교회에 남아있는 다음 세대들 같지만 기도에 힘이 없어요. 말씀에 검이 없어요. 옛날에 있었던 믿음의 선조들이 가지고 야성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한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싸울 줄도 모르는 한 청년과 함께 일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를 붙이실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자, 일어나는 일을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기어 올라갔어요. 처음에 블레셋 군대가 놀려요. 뭐라고 하냐면 야, 개 한 마리가 나왔나 보다 이렇게 말해요. 구멍에서 개 한 마리가 기어 나왔나 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놀립니다. 야, 올라와봐. 우리가 뭐 보여줄 게 있어 이렇게 말해요. 보여줄 게 있어 이렇게 말해요. 남자들은 알아요. 만약 내가 고등학생인데, 내가 신입생인데 고3 형님들이 야, 내가 뭐 보여줄게, 좀 일로 와봐. 절대 좋은 걸 보여주지 않아요. 거기서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때 말하는 거예요. 뭐 보여줄 게 있으니까 올라와봐. 올라가요. 그때 쓸 때 세 가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사무엘상 1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라갔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지면, 아까 말씀드렸죠. 갑자기 초자연적으로 블레셋 군대들이 요나단이 기어 올라갔더니 다 넘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이건 놀라운 말씀이에요. 요나단이 죽인 게 아니에요. 요나단이 믿음의 순종과 선포와 담대함으로 나아갔을 때에 적군들이 무너졌을 때 싸울 줄도 몰랐던, 자신은 스스로를 나는 용사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나는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싸우는 군사가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청년이 그 순간 그의 정체성이 변화돼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자가 그곳에서 원수들을 죽이는 군사로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일어나요. 그 일이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한 사람, 요나단의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담대한 충성이었어요. 그 아들의 믿음의 선포였어요. 거기서부터 이 아들의 정체성이 바뀐 거예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4장 21절과 2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자, 이 말씀이 뭐냐면 21절에서 말하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과 전에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들,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던 자들, 이게 누구냐면요, 히브리 사람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블레셋 군대에 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적군들에게로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적군들에게 조인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서의 정체성을 버리고 이제 세상으로 간 거예요. 어둠의 군대에 들어간 거예요. 블레셋 군대의 일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들이 바로 세상으로 돌아갔던 그 자들이, 어둠의 나라로 돌아갔던 그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저 소망 없어 보이는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이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고, 한 사람이 믿음에 충성하는 것으로 담대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해요.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다시 회복돼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원수들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복귀하는 거예요. 다시 원수들을 치는 그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는 거예요. 그들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방금 22절에서 읽은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뭡니까? 하나님 나라와 교회 안에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 숨어 있는 자들, 드러나지 않는 자들. 그냥 저는 주일 성수만 하는 것만으로도 좋게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 이런 거 몰라요. 뭐 기도 운동, 내가 학교 가서 무슨 기도 운동을 일으키고 내가 뭐 직장을 바꾸고 내가 복음 전도, 저 그런 거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제 믿음 하나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도 버거워요 라고 말하는, 힘없고 믿음의 야성이 없고 숨어 지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극단적으로 급진적으로 충성되어 있는 모습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낙심과 두려움과 소망을 잃어버린 것 가운데 앉아 있었던 자들이 다시금 일어나 원수를 추격하는 자들로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 한국 교회 가운데에 아브라함 같은 자가 일어나야 합니다. 한 사람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자녀 세대를 회복하는 요나단과 무기든 자와 같은 자들이 일어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급진적으로, 하나님, 내가 이 나라 이 백성 대한민국의 교회를 회복을 보기 원합니다. 원수들을 파쇄하기 원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일어날 때에 용사의 정체성을 갖고 있지 않은, 나는 용사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무기든 자와 같은 자들을 원수를 무찌르는 용사로 일으키게 되고, 블레셋 군대로 돌아갔었던, 세상으로 돌아갔었던, 교회를 등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여 원수를 치는 자들로 다시 회복시키고, 그리고 두려움과 소망 없음과 낙심과 낙담으로 교회 안에 숨어 있었던,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청년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군대로 일으키는,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의 능력을 믿으셔야 합니다. 한 사람의 헌신의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운동이 일어납니다. 무브먼트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다음 세대들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저는 제가 보지 못하는, 이 땅에 살아생전에 보지 못하는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영향력을 남겨놓는 아들이 되고 싶어요. 할렐루야. 여기 계신 모든 부모 세대들 또한 이 땅에 살아생전 눈으로 보지 못하는 다음 세대들의 부흥을 여러분의 하루, 여러분의 오늘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헌신함으로 그 씨앗을 남겨놓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회복되어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에, 다음 세대들의 군대를 일으키는 그 담대함, 믿음에 충성된 요나단과 같은 자들로 일어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의 충성이, 한 사람의 믿음이 이 나라의 다음 세대들의 무브먼트를 일으키는 놀라운 씨앗이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조금 더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